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크고 작든 다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 아쉽고 또 후회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잃어버리신 경험들도 있으시겠지요. 시장 통해서 때로는 어디 놀러 가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그 마음, 아마 혼비백산에서 아이를 찾던 기억도 나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6.25 때에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어릴 때를 다 헤어져서 30년, 40년 만에 만날 때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단편적인 기억들, 그거를 가지고 서로 마저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문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먹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과 영생이고 예수가 없으면 멸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완곡한 표현으로 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북을 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시내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의 어떤 것을 걱정하십니까? 잘 사는 것,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또 취직하는 것,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것, 그런 것이 부모들의 관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죽으러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하려고 정말 필사적이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관심이 팔려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하시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전 재산인데 그 모든 재산을 희생시키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려고 애를 쓰셨던 주님의 마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심판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재물을 원하지 마시고 예수 있는 가난을 차라리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출세를 원하지 마시고 예수 있는 핍박을 차라리 원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눈을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먼저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배석 교회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그 뜨거웠던 마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행한 일을 행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변이 어리석고 정리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신앙생활에 전력하지 못한 것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들, 물질적인 만족, 세상 사는 사람 맛에 빠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졌던 일들,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의 본질 되시는 예수를 잃고도 살고 있진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뜨거웠던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먹은 아들 예수가 뒤에 떨어졌는지 있는지 그저 주변에 있겠지 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당연히 일가 친척들과 일행들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고 사흘길을 헤매다가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됐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자신이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형제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랑 가깝게 지내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랑 함께 가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들, 내 형제들 그냥 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함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지요. 여러분, 가는 길은 하룻길이지만 찾으려면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찾아오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면 우리도 찾아가야지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리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는 허간한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돈방석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담벼락이 높아지고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 집이 잘 살아서 부자기 때문에 뭔가 가면 한 상 잘 차려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부른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기주의자,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거를 강탈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을 때에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사는 건강한 사람보다 병자한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요. 돈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웃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 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한 마리 찾아 가져와서 친구들 다 불러서 기쁘다고 잔치하면 그 잔치하는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괜히 하는 쓸데없는 생각 같지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과부가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돈 찾았다고 주위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 돈이 더 들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았을 때는 온 천하를 들여서 잔치를 해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자의 심정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우리에서 양들을 내보낼 때에 저녁에 양들을 우리로 들여드릴 때에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양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고등부에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고 청년부 때 함께했던 친구들 중에서 원주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찾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가십시오. 찾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십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형들의 괄시를 받으면서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에게 물려가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들을 쓰러뜨리고 사자들의 이빨에서 새끼 양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맡기십니다. 새끼 한 마리의 양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잃은 양들이 혹시 없는가? 믿다가 낙심한 가정은 없는가?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이들이 없는가? 명단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아직도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써서 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하면 받고 찾으려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이번 1020 전도 축제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낙심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어떤 벽 앞에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실망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별것 아닌 거에 마음과 시간과 정열을 뺏기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하는데 목자의 심정으로 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